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29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8장의 16번째 강해로 공범들의 애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9절 10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왕들 곧 정치가들과 상고 곧 경제인들과 사공들, 즉 밑에서 열심히 시키는 대로 일한 자들의 세 그룹이 비통해하며 애가를 부르는 장면이 계시록 18장의 이후 부분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애가는 진정으로 그들이 함께 저지른 죄에 대한 뉘우침과 슬픔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당한 손실과 고통에 대한 탄식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에게 경계가 될지언정 자신들에게는 하등의 유익이 없는 탄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이들은 타락한 종교 세력에 의해 정권을 잡았고 그래서 그 음녀의 비행을 눈감아 주었던 정치 세력들입니다. 대중의 지지와 인기 그리고 당선을 위한 표의 숫자에 현혹되어 자신의 영혼까지 판 자들입니다. 아마도 참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 알거나 또는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권력과 명예에 정신이 팔려 무관심했던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표를 얻기 위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정치인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유다의 총독 빌라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고 그가 직접 이 죄수를 신문하면서 무죄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이 시기 질투로 그분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기도 했지만 더 이상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난처한 판결에서 손을 떼고 싶다는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그날 재판 도중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무죄한 분을 해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음에도 그는 군중에게 욕을 먹지 않기 위해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대야에 손을 씻으며 대제사장과 유대 관원들에게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고 말했지만 그 책임은 면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오래지 않아 그가 총독의 자리를 보전하려고 양심도 팽개치면서 대중의 비위를 맞추었었지만 끝내 그 지위에서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로마로 소환되었고 먼 유럽의 고울 지방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밤마다 씻고 또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 피 묻은 손을 보는 악몽에 시달렸으며 양심의 가책으로 잠 못 이루다가 끝내는 우울증으로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덧없는 한 줌의 명예와 인기를 위해 양심을 거스린 정치가들 또한 빌라도와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울을 신문한
벨릭스 총독의 운명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죄수 바울로부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들었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지만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고 하면서 결국 복음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역시 빌라도와 같은 운명을 당했습니다. 이 악한 정치가들은 음료, 바벨론이 불에 타는 연기를 보면서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지만 사실은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삭빠른 처신으로 살아온 자들답게 자신들도 음녀에게 속은 피해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활하고 간사한 것이 정치의 속성입니다. 정치가와 통치자들 중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는 극히 드물고 오직 자신의 영화를 위해 쇼맨십에 열중하는 위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어제까지 친밀하게 지내고 극진히 위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자신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안면 몰수하는데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옛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날과 같이 바벨론이 불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하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사한 정치가들이 배신해서 음녀를 태우기 위해 놓은 불입니다. 계시록 17장 16절,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제까지 손잡았던 종교 연합 세력과 조직을 무지한 군중들을 충동해서 공격하고 살육하도록 증오심의 불을 지른 후에 자신들과 무관한 것처럼 연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네로가 한 짓과 동일한 짓들입니다. 참으로 가증한 본성을 이런 위기의 때에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이르되, 큰 음녀는 세상을 망하게 한 주범이지만 이 사악하고 이기적인 정치가들 역시 공범입니다. 이 배도의 종범들이 주범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멀찍이 서서 안 됐다며 슬퍼하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 모든 장면을 낱낱이 기록하고 촬영된 증거를 보관하여 마지막 심판의 날에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땅의 왕들은 그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음녀를 불사르는 짓을 저질러 놓고는 마치 하늘에서 심판의 선고가 내린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자신들도 같은 형벌에 처해질 것인데도 애써 관계없는 척 하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라는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저 영원한 세계와 비교해서 이 어둡고 낮은 땅을 그들의 보금자리로 삼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자들을 하늘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참으로 하찮고 무가치하며 가증스러운 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정치에 참여해서 열광하거나 구름대 같은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주의 왕들이 될 고귀한 신분에 알맞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